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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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더우셨죠? 예. 분주한 이렇게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또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안식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그리고 머릿속에 너무나 남고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기억되는 일이 바로 지난 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호텔에 묵었었는데요. 그 호텔 로비에 굉장히 큰 의자가 있고 그 의자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있던 구두 닦기의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굉장한 그러한 곳입니다. 아마도 그 호텔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렸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정말 유명하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비를 거쳐서 그 호텔에서 묵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두 닦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그 성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로비에 매번 모일 때마다 조금 일찍 내려가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어 그 구두 닦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뭐만 봅니까? 신발만 보는 거예요. 신발만.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두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두 닦으라고. 저는 짐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구두를 가져가지 않았고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심지어 저보고도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화를 어떻게 닦냐 했더니 운동화도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지만 구두, 신발 말고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마 그렇게 구두 닦기로 구두만 보면서 아마 리타이어를 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겠죠. 무엇을 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딸 수정이가 원피스를 입고 안식일에 왔는데 엊그저께 사고가 난 유희영 집사가 이 패턴 참 독특하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막 앞으로 서라 뒤로 서라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분입니까? 패턴 디자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그 패턴만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막 찍어대는 겁니다. 보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사람은 안 보고 보석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귀걸이를 했나, 어떤 목걸이를 했나, 어떤 시계를 차고 있나. 아마도 또 이 치과 의사나 치과 치료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사람을 보면 사람 안 보고 이 치아만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우연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다 설교 재료들로 들리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또 저뿐만 아니고 이 결혼 정년기의 아가씨들이나 사위를 볼 때가 되신 우리 어머니들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좋은 총각만 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성정 아닙니까?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그리는 모습대로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모습대로 결국 자기가 꼴지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모습을 늘 머릿속에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 언젠가 그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다라는 겁니다. 아가씨들이 정말 멋진 모델의 사진을 냉장고와 방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뻐질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예뻐지는 거나, 이제 아이를 낳을 얼마 이제 안 될 이 임산부가 자기 머리맡에다가 예쁜 아기의 사진을 붙여놓고 나도 이렇게 예쁜 옥동자를 낳아야지 하면서 날마다 쳐다보는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가 기대하고 그 모습을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 바라본 대로 결국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다 함께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쳐다본즉 살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교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인류 역사 대대로 내려오는 많은 병 중에 참 고치기가 힘든 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병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흔히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보다도 정말 심하고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인데 그게 바로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원망병입니다. 불평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버릇이 잘못 들면 잘 고쳐지지 않고 때로는 고쳐지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도 또 똑같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또 습관적이었던 그들의 불평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불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무엇이었냐면은 길이 안 좋다는 겁니다. 길이 안 좋다. 두 번째 불평은 음식이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 두 가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들 이렇게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지도상에 보면 북쪽으로 쭉 에돔을 관통해서 가야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No 하는 겁니다.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먼 길을 돌아서 눈앞에 두고 정반대로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나 좋다면 거리나마 짧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돌과 자갈밖에 없는 불모의 사막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쳐다보며 그 길을 걷는 그 곤욕스러운 일을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아름다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한평생을 사셔서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알고 계시지만 동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조금 틀립니다. 그분들 얘기는 동부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다. 나무가 우거지고 푸르고 가을 되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여기 오니 너무 삭막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분들 눈에는 이곳이 삭막한 사막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은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했던, 어쩌면 팜스프링스보다도 더하고 데스밸리보다도 더한 그런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불평이 더 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민수기 21장 5절에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요? 형편없는 음식. 만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음식이 뭐라고요?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다 맛있거든요. 또 운동을 하고 좀 달리기를 하면 식욕이 감소하고 줄어든다라고 하던데 달리고 나면 저는 입맛이 더 좋아져요. 뭘 먹어도 쫙쫙 붙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에 안 맞다는 겁니다. 만나도 입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곳 식물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음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가리켜 이 박한 음식, 초라한 음식,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며 마음속에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말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실망시키고 또 낙담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분명히 살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떤 말은 명언이 되고 어떤 말은 망언이 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 설교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같이 안 살아봐도 다 압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거든요. 오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회의를 할 때 발언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발언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 신앙, 세계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발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고개가 숙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고 내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도리어 마음의 부담과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경우는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처럼 비방의 말처럼 어리석은 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되 그것을 또 공개석상에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내면에 감추어진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자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게 하는 겁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말할 때 욕을 막 섞어서 험하게 말하면 좀 더 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다 큰 어른인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아이들이 하는 말로 쿨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로 인해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되는 그런 미련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이 불평은 정말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의 명수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의 대가라는 겁니다. 남이 하면 분명히 불평이고 비평인데 내가 하면 건설적인 제안이고 또 사랑의 충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평과 불평을 계속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런 비평과 불평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먹여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뭐라고요?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지겨워. 진저리가 난다. 여러분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들으신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까요? 이런 말은 분명히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아니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난 지긋지긋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 역겨운 음식.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바지로 이른다 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420년간 노예로 살면서 신분만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도 자존감도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만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 없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평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막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왜 형제끼리 서로 싸우느냐 하고 말리자. 히브리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도우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를 이어주는 상징물을 하나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롭게 살게 된 전혀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 것이 기원이 되어서 만나라고 이 음식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기적의 음식, 그것이 바로 만나 아닙니까? 이집트를 떠난 공동체 사람들의 음식,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애굽의 술과 고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음식,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음식,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기도 하고 때를 따라 안식일이 되면 내리지도 않는 때에 민감한 음식,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하여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주셨던 음식, 그것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음식,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동안 내리셨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복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받고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을 먹고 낮에 그늘과 밤에 불기둥과 또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닳아지지 않는 신발과 해지지 않는 옷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는커녕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긴 일이 바로 민수기 21장 6절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더라.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신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우리는 야, 하나님 잔인하네. 그 지긋지긋하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불뱀을 보내서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시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그 사막 땅으로 보내신 겁니까? 아니죠. 원래 불뱀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드글드글대던 불뱀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막아 주셨던 것이죠.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서 잠시 거두신 겁니다.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잠시 거두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류의 뱀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는 약 35종류의 뱀들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뱀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독이 강한데, 이 독이 강한 뱀들의 특징은 떼를 지어 다니고 또 사막이 얕은 모래에 숨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때로 달려들어 문다는 겁니다. 이 불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뱀은, 특별히 정관사가 붙어있는 이 불뱀이라고 하는 뱀은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불이 난 것처럼 굉장히 뜨겁고 또 통증이 유발돼서 온몸으로 전신에 독이 퍼져 순식간에 죽어가는 그런 맹독을 가진 뱀을 이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려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좋은 데 사셨네요. 제가 어렸을 때 자는데 갑자기, 저는 자면 절대 깨지 않는데 너무 발이 그냥 따끔해가지고 깨봤더니 이만한 지네가 제 발을 물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취해가지고 지네가 물었다는 것만 알고 제가 바로 잠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보니 그 물린 부위가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밭을 고르다 보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돌이 나오면 그 돌들을 전부 다 밭 가로 밀어내죠. 그래서 한가운데는 흙이 있지만 밭 가장자리로는 돌들이 이렇게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모여 있는 돌 무더기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지네나 또 뱀이 있습니다. 뱀이. 그 뱀에게 물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서 병원을 향해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독이 더 빨리 퍼지겠죠. 퍼지지 않게 양쪽을 묶고 상처 부위를 찢어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이제 이 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 뱀을 쳐다보도록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뱀에 물리면 뭘 해야 돼요? 응급처치를 해야죠. 독을 빼야죠. 해독제를 먹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see,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뱀에 물리면 해야 되는데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그 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당연히 보지 왜 안 봐서 죽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실천으로 하는 행함이 합쳐진 순종이 없고서는 바라봄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리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행함이 합쳐진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쳐다보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나머지 백성들을 전부 다 단체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백성들에게 진중의 연병을 퍼지게 하셔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뛰어들어가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단체적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단체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본 자들만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법은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그것은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은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사단의 치명적인 독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한 구원을 위한 단체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희생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 모두 이 밤 다시 한번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쳐다봄으로 죄의 도구로부터 치유되어 영생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